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예쁜 처녀를 사랑한 건달. 옛날 제주 서귀포는 당시의 서귀진이라고 해서 외놈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 마을에 얼굴이 예쁘고 마음이 고우며 행실이 얌전하기로 소문이 난 순천이라 하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여러 총각들이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그 중에는 명문이라는 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쁜 순천이는 나이 19이 되자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이웃 마을 강시댁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되자 서귀진의 모든 총각들이 서운해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특히 명문이는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팠지요. 그 후부터 그의 생활은 형편없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술과 노름, 싸움 등 그런 일로 명문이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지요. 그런 생활이 점점 심해지자 사람들도 그를 멀리하였습니다. 명문이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갔지요. 그럴수록 그의 생활은 점점 더 흐트러져 갔답니다. 한편 시집을 간 순천은 정말 착한 며느리로서 살아갔지요.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천은 핵곡식으로 빚은 술과 떡을 마련하여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떠났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드나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뭇한 마음으로 친정으로 갔지요. 그런데 그녀가 친정에 가는 걸 명문이라는 그 건달이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문이는 순천이 친정 가는 길인 천지연 입구에서 그녀가 시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다렸지요. 날이 어슬어슬 어두워갈 무렵 순천이는 친정을 나섰어요. 눈앞에 보이는 마을에 얼른 갈 수 있으려니 생각하다가 그만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순천이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걸음을 빨리 하였지요. 아무 생각도 없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녀가 천지연 폭포 바로 위에 이르렀을 때 명문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얼굴은 벌겋게 술에 취해 있었고 눈은 희멀거니 굴리고 서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아무런 생각도 하질 못하였어요. 아가씨, 나를 모르겠어요? 순천은 깜짝 놀라며 상대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험상궂은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 두렵기만 하였지요. 순천은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하였습니다. 나요 나, 명문이요. 순천은 정신을 차리고 앞에 버티어선 청년을 바라보았지요. 안면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하였습니다. 누구신데요? 나를 모른단 말이오. 나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건달이 된 것도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란 걸 모른단 말이오. 그 순간 순천의 가슴이 요란스럽게 뛰기 시작하였지요. 상대방을 보니 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총각이란 걸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서로가 이렇다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랑이니 뭐니 하는 말이 도무지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순천이는 무서워 몸을 꼼짝할 수 없었지요.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난 당신이 없으면 죽어버릴 작정이오. 이렇게 소리치며 명문이는 순천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애걸하기 시작하였지요. 나와 같이 살아요. 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순천이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의 아내가 된 몸이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순천은 사정하는 얼굴로 겨우 한마디 하였습니다. 난 이제 당신을 놓아줄 수 없소. 순천이는 더욱 무서워졌어요. 이 손을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치겠어요. 눈을 부라리고는 명문이를 향해 쏘아 붙였답니다. 이거 왜 이래? 여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누구라도 나타나 내 일을 방해한다면 너를 끌고 저 폭포로 뛰어내려 같이 죽고 말 것이야. 명문이는 순천을 더욱 세게 붙들고 몇 번 흔들었지요. 사람 살려요. 그때였어요. 우르릉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아래 천지연 물에서 무엇이 솟구쳐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명문이를 낚아채어서 하늘로 솟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순천은 너무나 순식간에 있었던 일이라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얼마 있다 깨어나 보니 하늘은 환하게 밝은데 한 마리의 큰 용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그녀는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용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였지요. 반짝이는 구슬이 그녀의 발 밑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여의주가 아닌가? 순천이 구슬을 손에 넣자 그것은 바로 임자를 만난 듯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반짝였지요. 그녀는 그 여의주를 가지고 밤길을 걸어 시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고는 저녁에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여의주를 몰래 간직하고 있던 그녀는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집안 살림이 차차 넉넉해졌지요. 아들, 딸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랐지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가자 집안에서나 마을에서는 모두 며느리 덕이라고 며느리 칭송이 자자하였다고 합니다. 새 알에서 태어난 장군. 고구려 영양왕 때 석다산 기슭에는 적성골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여인은 여느 때처럼 김을 매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김을 매다가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석다산 기슭에서 웬 새 한 마리가 벼랑간 푸드덕하고 날아갔지요. 놀란 여인은 멈추어 섰다가 새가 날아간 풀숲에서 이상한 새알 하나를 주었습니다. 여인이 가져온 새알은 달이 감에 따라 점점 커지더니 그 속에서 귀여운 옥동자가 태어났지요.
이 아기가 고구려의 용장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을지문덕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기상을 가졌으며 용감하고 인정이 두터워 주위 어른들이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을지문덕은 16살 때부터 그 고을뿐만 아니라 팔도까지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을지문덕은 날마다 서해 바닷가에 나가 소금을 구웠지요. 이 소금밭은 석다산에서 오리 가까이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야 일을 끝낸 을지문덕이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무심히 걷고 있던 을지문덕은 걸음을 멈추었지요. 길 한 복판에서 송아지만한 짐승이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이 하도 성가시게 구는 바람에 을지문덕은 몽둥이로 후려치고는 그놈을 번쩍 들어 땅에 내동쟁이 쳤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짐승은 다름 아닌 호랑이였습니다. 그 뒤 을지문덕은 어머니를 여의고 동네 대장간집 양아들이 되어 양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였지요. 20살도 안 된 양아들인지라 처음엔 풀무질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못 가 성이 차지 않은 을지문덕은 곧 쇠매질을 하였는데 양아버지보다 더 기운차게 해대었지요. 이때부터 장수 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얼마 안 가서 조정으로 불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그 당시 고구려는 외적들의 침입으로 나라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특히 수나라의 잦은 침입으로 백성들은 편안히 지낼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임금님은 이름난 점쟁이를 불러 점을 쳤답니다. 이때 대장간에서 장수가 났다는 소문을 들은 점쟁이가 한참 점을 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구려 최고의 귀인이 태어났소이다. 이분만 찾아내면 큰 싸움에도 능히 대적할 것이며 앞으로 고구려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자 주위에 모였던 신하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고 물었지요. 점쟁이는 겉모습이 이러이러하게 생긴 사람이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임금님은 온 나라 스님들에게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을 찾아내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지요. 스님들은 팔도 강산을 샅샅이 뒤지면서 몇 달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스님이 적성골에 이르렀지요. 때는 무더운 여름이라 스님은 걸음에 지쳐 마을 앞 늙은 소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쇠를 두들기는 소리가 났지요. 무심히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더니 동네 연자방아 맞은편에 자그마한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대장간 주위에는 젊은이와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지요. 늙은 스님은 짐을 걸머쥐고 삿갓을 쓴 다음 대장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대장간 앞에 가서 모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자기가 찾는 귀인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쇠망치 소리가 하도 요란히 쩡쩡 울리는 바람에 다시 대장장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지요. 20살 안팎의 청년이 웃옷을 벗어던지고 쇠망치를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생김이 뛰어날 뿐 아니라 남이 3번 내리쳐도 못 해낼 일을 단번에 해치웠지요. 그 기운이
맨손으로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듯 싶었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다가가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과연 고구려가 낳은 장군의 기상이 틀림없었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자기가 찾고 고구려 조정이 찾는 귀인이 틀림없었지요. 늙은 스님은 여기서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을지문덕의 내막을 알아가지고 조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늙은 스님이 도착한 다음 날 조정에서는 을지문덕을 불러들였지요. 그리하여 이상한 새알에서 태어난 을지문덕 장군은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도도하고 오만 불손한 300만의 수나라 침략 대군을 가을 바람에 흩어져 떨어지는 낙엽처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의 혼을 이용한 스님. 강원도 흘령산에는 백운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옛날 이 암자에는 흘령도인이라고 하는 도인이 있었는데 학덕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앞일을 내다보는 도술까지 있었지요. 어느 날 이 도사는 산 아래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백운암이 낡아 새로 고치려고 하는데 짐을 실을 소가 필요하니 하루씩만 소를 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약속하였지요. 그럼 내일 아침에 소를 몰러 오겠으니 아침 일찍 소를 배부르게 먹이고 길말을 지은 후 문밖 마당가에 메어 놓아 주시오. 하고 돌아갔어요. 길말한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의 등에 얹는 기구랍니다. 다음날 아침 소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도사가 당부한 대로 아침 일찍 쇠죽을 끓여 배불리 먹은 후 마당가에 내다 메고 그가 와서 몰고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한나절이 지나고 해가 넘어가도 소를 몰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꼭 오겠다고 했는데 웬일일까? 일이 생겨 소를 몰러 오지 못하는 모양이지. 소 주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길말을 벗기고 풀이나 먹일까 하다가도 혹시나 하여 그대로 두었어요. 저녁이 되어 소를 들여매려고 길말을 벗기자 소의 잔등에는 김이 무럭무럭 났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을 뿐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기운이 지쳐 있었지요. 이 소가 왜 이럴까? 병이 났나? 종일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쳐 있으니 별일이군.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쇠죽을 퍼다 주니 병이 났다면 먼저 입맛이 떨어져 식욕이 없을 터인데 소는 허겁지겁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사가 찾아왔어요. 어제 소를 빌려주어서 대단히 잘 썼습니다. 아니, 소는 갖다 쓰지도 않고 뭘 그러십니까? 소 주인은 분명 소는 하루 종일 마당에 매여 있는 것을 아는지라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나 도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지요. 다른 집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사가 소는 메어두고 그 홀령만을 가져다 쓴 것이라 하여 한층 더 도사의 도술에 감탄하였지요. 그 후 어느 날 이 마을의 나무하는 아이 서너 명이 산중에 들어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사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예, 들어드리지요. 저희들이 어찌 도사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일 아침에도 나무를 하러 일찍 이리로 오너라. 나무를 하고 있으면 4시쯤 한 승려가 이 길로 지나갈 것이야. 그때 이렇게 하거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전보다 일찍 흘령산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며 도사가 말한 시각이 되기를 기다렸지요. 그럭저럭 4시가 되자 어제 도사가 말한 대로 과연 승려 하나가 등에는 배낭을 짊어지고 머리에는 대갓을 푹 눌러쓰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온다. 정말 어제 도사님이 말한 그 스님이로구나. 아이들은 소근거리며 고개를 넘어가는 길목에서 지키고 있었지요. 승려는 갈림길에 오자 어느 쪽으로 갈까 잠시 동안 망설이는 모양이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제를 넘어 다른 고을로 빠지게 되고 왼쪽으로 가면 배구나무로 가는 길이었지요. 승려는 예측한 대로 오른쪽 길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일제히 고함을 질렀어요. 저놈 잡아라, 저놈. 남의 나라를 염탐하러 다니는 놈은 당장 잡아 죽여야 해. 이놈, 남의 나라를 염탐하고 다니는 니놈을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하고 도사가 일러준 대로 고개를 오르고 있는 승려를 향해 일제히 내달았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길을 가던 승려는 아이들의 고함에 놀라 오던 길을 되돌아 내려가다가 배구남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지요. 돌팔매질을 하며 중을 쫓던 아이들은 그가 산 골짜기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는 추격을 멈추고 되돌아와 하던 나무를 계속하였답니다. 승려가 길도 없는 골짜기에 들어갔으니 이젠 맹수의 밥이 되겠지. 아니야, 배구나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도사가 유인한 것이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무를 짊어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쫓겨 깊은 골짜기에 들어온 승려는 길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그는 불빛을 보고 배구남을 찾아 들어갔답니다. 자기가 중의 복색을 하고 있으니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야 어렵지 않겠지 싶어 절 안으로 들어섰어요. 길 잃은 행각승이 하룻밤 쉬어갈까 합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 깊은 산중에서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하였소. 그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는 도사는 그를 맞아들여 저녁을 대접한 뒤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달이 밝은지라 촛불을 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뜰 아래 누워있던 삽살개가 달을 보고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에도 시끄러울 지경이었지요. 승려는 귀찮은 듯 물었습니다. 저 개가 왜 저리 지저대는 것입니까? 저 개가 비록 짐승에 지나지 못하나 능히 천기를 살피고 세상 운수를 아는 영물이지요. 요새 적국에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주야로 병기를 만드는데 그 광경이 달에 비치고 또 병기 만드는 소리가 쟁쟁하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저렇게 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또 미리 우리나라의 국정을 살피러 사람 하나를 변장시켜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중의 모양을 하고 팔도를 샅샅이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다닌 자취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길마다 차전자라는 풀씨를 가지고 다니며 뿌리지요. 이제 그 풀씨가 이 산 아래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도사는 내 이놈 하는 눈초리로 승려를 뚫어지게 노려보는 것이었어요. 뜻밖의 자기의 행색이 샅샅이 탄로나고 자기 나라의 계획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소상히 아는 도사 앞에서 승려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러한 명인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내 자신이 위태로우며 내가 띠고 온 임무는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나라의 계획 또한 성공할 수 없을 것이야. 지금 당장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어. 하면서 품속에 감추고 다니던 단도를 꺼내 도사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개가 뜰 아래에서 자기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번개같이 뛰어오른 삽사리가 승려의 칼든 손을 덥석 물었지요. 칼은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미동도 않고 바라보던 도사는 태연한 기색으로 마룻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네가 매우 어리석구나. 너의 정체가 이미 탄로난 줄 알았으면 100배 사죄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목숨이나마 보존할 것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서투른 짓을 하는 것이야. 내 마땅히 너를 죽여야 하나. 살생을 금하는 것이 우리 도의 원칙이라 목숨만은 살려주는 것이니 그 대신 한쪽 귀를 베어놓고 가거라. 그리고 네가 그동안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작성한 지도와 기록도 내놓고 곧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마음을 먹지 말도록 단단히 이르거라. 목숨이나마 부재한 것을 다행으로 여긴 그 승려는 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대신 종을 만든 오누이. 먼 옛날 산골 마을에 사로주라는 대장장이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로주는 이 깊은 산골에서 한평생을 쇠붙이를 달구고 두들겨 여러 가지 연장을 만들면서 살았는데 대장간 일에는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재간이 있었어요. 사로주는 먼 동이 훤히 밝아올 무렵부터 아들을 데리고 대장간으로 간답니다. 그럼 딸 아이는 부엌에 들어가서 아침밥을 지어놓고 아버지와 오빠를 기다렸어요. 오늘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대장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쇠를 두들기는 망치 소리가 먼 골짜기까지 울렸습니다. 이때쯤 나라에서는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에게 제때 알릴 수 있는 큰 종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적을 재빨리 물리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대장간 일솜씨가 있고 재간이 많은 사로주도 종을 만드는 데 뽑혀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오누이는 아버지의 길 떠날 채비를 해드리느라고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가시면 얼마나 걸려야 돌아오시나요? 100일이면 돌아올 것이야. 아버지, 종을 훌륭하게 만드시고 되도록 빨리 돌아오셔요. 오냐, 아들아, 내가 없는 동안 대장간을 비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거라. 딸아, 너는 오빠를 도와 집안 일을 잘 돌보거라. 다음날 오누이는 동네 어른들과 함께 고갯 마루까지 아버지를 발에다 드렸습니다. 오누이는 멀리 고개 넘어 저쪽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지요. 아들과 딸을 남겨놓고
서울로 향한 사로즈는 집을 떠난 지 닷새 만에야 나라의 종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한지 장군 앞에 와 닿았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모여든 대장장이들을 둘러보던 한지 장군이 사로주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사로주라고 하는 대장장이옵니다. 이 종은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데 매우 중요한 보배가 될 것이다. 그대의 뛰어난 솜씨로 온갖 지성을 다하여 짧은 기일 안에 훌륭하게 만들거라. 한지 장군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로주에게 종 만드는 책임을 지게 하였지요. 사로주는 종을 만들 쇠를 녹이기 위하여 가마에 불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모여든 많은 대장장이들은 사로주 밑에서 일손을 도와 부지런히 일하였어요. 어느 날 달도 없는 밤이라 사방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쇠 가마 속에 무언가를 휙 던지고는 재빨리 사라졌지요. 사로즈는 다음 날도 새벽부터 쇠 가마에 불을 떼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런데 불을 떼고 또 떼고 아무리 떼어도 가마 속에서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히 오늘 낮부터는 쇠가 녹아야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로주는 속이 탔답니다. 아무리 가마속을 들여다보고 이리 살피고 저리 기웃해 보아도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불을 그만큼 밤낮 없이 떼었으면 쇠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는 녹고도 남겠는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중에 나타났던 검은 그림자의 사나이가 가마속에 던진 물건은 다름 아닌 쇠를 녹지 못하게 하는 찬돌이었지요. 그러니 불을 아무리 떼도 쇠가 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장군들 가운데 한지 장군을 시기하여 음모를 꾸미며 적들과 내통하고 있던 역적이 숨어 있었지요. 그놈은 이 귀중한 종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사로주까지 해를 입히려 했던 것입니다. 사로주는 이런 내막을 알 리가 없었지요. 아이들과 약속한 100일이 훨씬 지났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누이는 집에서 매일같이 아버지를 그리며 100일이 되기를 손꼽아 세고 있었지요. 그러나 100일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누이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지요. 드디어 그들은 아버지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였어요. 오누이는 보찜을 짊어지고 아버지를 찾아 서울로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넘어 하루 종일 건노라니 날도 저물고 배도 고팠지요. 딸은 준비해온 수수팥떡을 펼쳐놓고 오빠에게 권하며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큰 곰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오누이는 급히 몸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얘들아, 달아나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다오. 우리 집 새끼곰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앓고 있는데 그 떡 좀 주려무나. 딸은 어미곰의 말을 듣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떡을 얼른 내어주었어요. 어미곰은 고맙다는 듯 허리를 굽실굽실 굽히며 산속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오누이는 어서 아버지를 만나 뵙자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이번에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큰 입을 한껏 벌린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오누이를 잡아먹을 듯 하였지요.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질 판이었어요. 오누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큰 호랑이와 맞섰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어. 이 목구멍에 걸린 뼈다귀를 뽑아주렴.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어요. 그 모습을 본 딸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입에서 뼈다귀를 뽑아내자면 사납게 생긴 시뻘건 입에 손을 넣어야 하였지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딸은 호랑이의 입에 손을 들이밀고 굵은 뼈다귀를 잡아 낚아챘습니다. 호랑이는 오래간만에 입을 다물 수 있게 되었지요.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듯 등을 들이댔어요. 오누이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오누이를 태운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가 계시는 서울에 와닿았어요. 아버지, 먼 길을 용케 찾아왔구나.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난 오누이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리던 아버지를 만난 기쁨에 겨워있던 그날 밤 미처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는데 난데없이 포졸 두 사람이 달려들어 아버지를 잡아가는 것이었어요. 나라를 속인 괘씸한 놈. 오누이는 온 밤을 울며 세웠습니다. 그러나 곧 눈물을 닦고 아버지가 만들기 시작한 종을 기어이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졌지요. 오누이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가마에 불을 떼고 또 떼었으나 쇠는 녹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마음을 죄면서 나무를 나른다 불을 뗀다 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데 서울 올라온 길에 도와준 곰이 나타났어요. 참 수고가 많으시군요. 제가 좀 도와드리지요. 곰은 뗄 나무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로 일손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가마속의 새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녹지 않았지요. 또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딸은 잡혀간 아버지의 일이 걱정되었지요. 딸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꼬박 밤을 지새우다가 어느덧 잠이 들었습니다. 딸은 꿈속에서 그리운 어머니를 만났지요. 어머니 곁으로 날듯 날려간 딸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종을 만드는 쇠가 왜 녹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딸의 물음에 미소를 띠며 대답해 주었지요. 산을 12곡에 넘어가면 앞을 막아선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을 넘어가면 쇠를 녹이는 불돌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 넣으라고 일러 주었지요. 말을 마치자 방금까지 곁에 있던 어머니는 소리도 없이 좌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딸은 목청껏 부르며 어머니를 찾았지요. 그 순간 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곧 불도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어둠을 헤치고 짐승들이 울부짖는 무시무시한 산길을 더듬어가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곰은 걱정이 되었는지 가만히 뒤쫓아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숲속에서 승냥이가 그녀 쪽으로 슬며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곰이 다급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보시오. 곰은 승냥이를 맞받아 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이 사람을 해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야. 곰은 승냥이와 서로 물어뜯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승냥이가 먼저 나가 떨어지고 곰도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곰아, 딸은 자기를 위해 승냥이와 싸워 상처를 입은 곰에게 자기 옷자락을 찢어 감아주며 말했지요. 곰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불도를 구하러 가지 못할 뻔하였구나. 날이 훤히 밝아 딸은 곰과 헤어져 또다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에 핀 꽃에게도 묻고 꽃을 따라 날아드는 나비에게도 묻고 즐겁게 노래하는 새들에게도 물었지요. 새를 녹이는 불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좀 도와다오. 험한 산을 12곡에 넘으니 과연 높고 높은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데가 없었지요. 딸은 하늘 높이 솟은 절벽을 두 주먹으로 힘껏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이 산이 고구려의 산이며 너도 고구려의 절벽일진데 나에게 앞길을 열어다오. 나는 나라의 종을 하루빨리 만들기 위하여 불도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꽈르릉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절벽이 둘로 쩍 갈라지며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어요. 딸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쑥 창을 든 사람이 나서더니 앞을 막았습니다. 너는 누구야? 저는 불도를 구하러 가는 대장장이의 딸이옵니다. 그녀가 대답하자 안에서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애를 들여보내거라. 딸은 흰 수염을 나부끼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지요. 기특하구나. 네 소행이 쾌아륵하니 불도를 가져가거라. 할아버지는 불도를 내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찢어진 옷을 보더니 고운 새 옷으로 바꾸어 입혀주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하며 불도를 소중히 받아가지고 절벽 밖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언제 와 있었는지 전날 보았던 그 호랑이가 떡하니 기다리고 앉아 있었지요. 어서 타거라. 딸은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워 호랑이의 머리를 꼭 껴안아 주고는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번개같이 달려 쇠가마 앞에 내려놓았지요. 딸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아 얼떨떨해 하다가 오빠가 있는 곳에 되돌아와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아직 오빠는 자고 있었답니다. 잠든 오빠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그머니 쇠가마 쪽으로 다가갔지요. 딸은 이글이글 달아오른 가마 속에 불도를 정성스레 넣었습니다. 그러자 끄떡없던 가마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더니 쇠가 녹기 시작하였지요. 딸은 너무나 기뻐 허둥지둥 뛰어서 오빠를 깨웠습니다. 오빠, 쇠가 녹았어요. 이제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일손을 다그쳐 종을 만들었지요. 이때 적과 내통하고 있던 역적들은 온우의 아버지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며칠 동안 족치고 있었습니다. 네 놈, 아직도 종을 만들 작정이야? 역적들이 사로주에게 위협하듯 따져 물었어요. 사로주는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대답하였지요. 나라를 위한 일인데 어찌 저버릴 수 있겠소? 그들은 금방이라도 목을 벨 기세로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댕 하고 난데없는 종소리가 울려왔지요. 사로즈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러나 역적들은 겁에 질렸지요. 이놈들, 사로주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 다급하게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지 장군이 칼을 휘두르며 나타났지요. 한지 장군은 역적들을 단숨에 베어 넘겼습니다. 사로주는 한지 장군과 함께 종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아버지! 오누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로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 딸을 꼭 껴안았지요. 기특한 아이들이로구나.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오누이를 칭찬하였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고생을 해 몸이 여윈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떠나는 세 사람을 축복하듯 웅장한 종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지요. 이기적인 사람들. 옛날 옛적에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없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자연과도 잘 어우러져서 살았지요. 그 아름다운 나라에는 맑은 냇물이 흐르고 반짝이는 보석들이 굴러다녔습니다. 또 사람들이 꽃을 새로 바꾸는 마술을 부릴 줄 알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새들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그칠 줄 몰랐지요. 가장 겁이 많은 동물들까지도 두려움을 모르고 사람을 잘 따랐답니다. 그 나라는 너그럽고 지혜로운 왕이 다스렸어요. 보름달이 뜨기 전날 밤이면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축하하였지요. 새들과 짐승들도 찾아와서 함께 음악을 들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축제가 열렸는데 그날은 소원을 빌면 뭐든지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워낙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빌고 싶은 소원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들에게 금지시킨 일이 딱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가 보이지 않을 만큼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왕은 백성들에게 바로 그 너머에는 햇살 한 줄기 들지 않는 울창한 숲이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왕이 그것을 금지시켰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고 금지된 땅에 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새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무지개 빛을 띤 새는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새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은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었지요. 그리고는 새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만지려고 하면 다른 나뭇가지로 포르르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어리둥절했답니다. 행복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피하는 새가 없었거든요. 그는 손을 내밀고 살살 얼으며 다가갔어요. 하지만 새는 자꾸만 다른 나무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비한 새에게 반해 넋을 잃고 따라갔지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도망치는 새를 쫓아가다 보니 어느덧 금지된 숲에 들어서고 말았답니다. 숲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였어요. 더듬더듬 나아가다 보니
작은 빈터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너덜너덜한 가죽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누렇고 뾰족한 이빨로 짐승의 날고기를 먹으며 서로를 마구 밀치면서 다투고 있었어요. 사나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보자마자 우르르 달려들어 착한 사람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의 머리에 꽂힌 깃털을 쥐어뜯고 보석 반지와 목걸이와 팔찌를 낚아채 갔지요. 그 짐승 같은 것들은 그들이 빼앗은 물건을 두고 저희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얼른 숲에서 도망을 쳤지요. 그러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곧장 왕에게 가서 어둠의 숲에 갔던 일을 알렸어요. 왕은 심각하게 말하였지요. 당신이 만나고 온 자들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자들이요.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그토록 바랐건만 백성들을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야겠소. 이렇게 해서 회의가 열렸어요. 온 백성과 짐승과 새가 축제 때처럼 웃고 노래하면서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왕의 슬픈 얼굴을 보고는 다들 입을 다물고 왕의 말을 기다렸답니다. 왕이 입을 열었어요. 몹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둠의 숲에 사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그 사람에게 어둠의 숲에서 본 광경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라고 하였지요. 처음으로 착한 사람들은 웃음을 잃은 채 슬픈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였어요. 그 자들은 길을 쓰고 이 땅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올 때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는 무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 역시 서로 싸우고 죽일지도 모르지요.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발소리만 들어도 달아나겠지요. 꽃들도 더 이상 활짝 피지 않을 테고 빛나는 보석도 땅속 깊이 숨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은 싫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모습을 바꾸어 그 욕심 많은 자들이 찾아내지 못하도록 숨을 수는 없을까요? 왕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하였지요. 그렇다면 나를 따르시오. 왕은 백성들 쪽을 돌아보며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왕의 뒤를 따랐지요. 벌써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꽃을 짓밟고 돌멩이를 걷어차면서 가까운 산 꼭대기까지 들이닥쳤답니다. 착한 사람들은 계속 도망쳤어요. 강가에 이르자 왕은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면 모습이 변할 거라고 일러주었지요. 착한 사람들은 얕은 곳을 골라 첨벙첨벙 강을 건넜고 건너편 강가로 올라간 사람들은 온순한 동물로 변하였지요. 마지막으로 왕이 강을 건너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큰 동물로 변하였답니다. 그 동물은 라마의 친척인
구아나코 라마라는 동물인데 이 동물의 무리를 보면 누가 왕인지 알 수 있어요. 왕은 키가 제일 크고 무리에서 떨어져 망을 보고 있지요. 지금도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오는지 지키고 있답니다. 홍길동에게 속은 스님들. 옛날 홍정승에게는 홍길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길동은 아주 씩씩하고 재주가 많았어요. 그러나 홍길동은 제대로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였지요. 홍길동이 처백에서 태어난 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홍길동은 총명하여 그를 금방 깨우쳤지만 과거를 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몹시 실망하였지요. 글을 배워 과거를 못 보면 무슨 소용인가? 무술을 배워야겠어. 홍길동은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무술과 도술을 배웠지요. 무술과 도술이 뛰어난 홍길동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홍길동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모아 활빈당을 만들었어요. 활빈당은 부자나 못된 관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무리였습니다. 홍길동은 활빈당의 두목이 되었지요. 합천에 해인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는 옛 보물과 값진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지요. 얘들아, 해인사로 내려가자. 홍길동은 부하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지요. 어디에서 재물을 구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까? 안동 최부자가 좋을 듯합니다. 아니야, 최부자도 좋지만 그걸로는 모자라지. 해인사로 가자. 해인사로요? 부하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상도에서 재물 많기로는 해인사가 으뜸이지. 해인사 어귀에 다다른 홍길동은 부하들을 숲에 숨겨놓고 해인사로 올라갔답니다. 양반집 아들 차림으로 변장한 홍길동 뒤에는 평민 복장을 한 부하가 쌀 가마를 지고 따라갔지요. 홍길동은 절 구경을 하는 듯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한 스님을 불렀습니다. 절이 조용하고 넓습니다. 스님은 홍길동 일행을 자세히 살피더니 얼굴이 환해졌지요. 부잣집 아들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공부를 하시게요? 스님이 말하였어요. 내가 조용한 글방을 찾는 줄 어찌 알았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내가 시주를 좀 하고 싶소. 쌀 200가마쯤 준비하였는데. 200가마요? 스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주지 스님께 안내하겠습니다. 아니요, 주지 스님께는 스님이 말씀드리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글방에 들어가는 날 지금 갖고 온 쌀로 잔치나 열어 주십시오. 주지 스님께 말씀드려 소홀함 없이 준비하라 하겠습니다. 스님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하였어요. 이틀 뒤에 오겠습니다. 홍길동은 스님 앞에 쌀 지게를 내려놓고 돌아갔지요. 홍길동은 정확히 이틀 뒤 해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스님은 절 뒷산 넓은 소나무 숲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홍길동 일행을 맞이하였어요. 스님,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너무 보잘것없어 뵐 낯이 없습니다. 자, 드십시다. 주지 스님이 말하자 모두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홍길동은 점잔을 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리 준비해간 왕모래를 우지끈 씹었지요. 아니,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있나? 음식에 모래를 넣다니. 홍길동이 호통을 치자 스님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내 정성 들여 음식을 장만하라 했는데 어찌된 일이냐? 주지 스님도 당황해 했습니다. 이때는 스님이 양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지요. 내 이놈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나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여봐라, 이놈들을 묶어라. 홍길동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자 숲속에 숨어있던 부하들이 뛰어나와 순식간에 스님들을 모두 묶었습니다. 내 이름은 홍길동이다. 해인사에 재물이 많다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왔지.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날이 돼지처럼 살이 쪄서야 되겠는가? 그제야 주지 스님은 속았다고 이를 바드득 갈았습니다. 홍길동과 부하들은 해인사 창고를 열어 쌀과 옷감을 하나도 남김없이 꺼내어 갔지요. 밥은 먹을 줄 알지요. 옛날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마침 길가에 마을이 하나 있어서 그중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집 양반이 손님을 집에 들어놓고 밥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은 안 주고 자꾸 딴 얘기만 한단 말이지요. 손님은 글 지을 줄을 아시오? 모릅니다. 그래도 글을 지어보라고 당자 운자를 부르면서 부득부득 지어보라고 조른단 말이었지요. 나그네는 마지못해 한 수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니 이 집 식구들 시장하시겠당. 차마 제 배고프다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슬쩍 애둘러 속을 비쳤지요. 그러면 알아듣고 밥을 줄 알았는데 이 집 양반은 멀뚱멀뚱 듣고만 있다가 딴소리를 하였지요. 에이, 그걸 글이라고 지었소. 좀 잘 지어보. 그러면서 또 한 수 지으라고 하였어요. 이 집 식구만 시장할까? 나그네도 시장하당. 이제는 아주 대놓고 배고프다고 한 것이지요. 그만하면 알아들었으련만 이 집 양반은 눈치를 다 어디에 빼뒀는지 또 딴소리를 하였습니다. 거참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군. 무슨 글을 그따위로 짓소? 세상에 정말로 글 못 짓는 사람도 있네. 그렇게 말하고는 또 하나 물어보았어요. 그럼 장기는 둘 줄 아오? 모릅니다. 그래도 기어이 장기판을 내놓고 한 판 두자고 하였어요. 나그네는 마지못해 한 판 두었지요. 까짓것 이왕에 속마음이나 내보이자 싶어서 몇 수 두다가 작은 말로 큰 말을 잡아먹었지요. 그러면서 아이쿠, 말은 말고기로 보이고 코끼리는 코끼리 고기로 보이는구나 하였지요. 그만하면 알아듣고 밥을 주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래도 눈치 없이 딴소리를 했답니다. 그렇게 두는 법이 어디 있어? 한 판 더 둡시다. 그러면서 또 장기판에 말을 버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까짓것 내친 김이다 하고 또 두었지요. 또 몇 수 두다가 작은 말로 장군 말을 잡아먹으면서 아이고 배가 고프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하였지요. 이젠 알아들었겠지 했는데 주인 양반은 장기판을 주섬주섬 거두면서 뜬금없는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군.
무슨 장기를 그따위로 두시오? 하더니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바둑은 둘 줄 아시오? 모릅니다. 그럼 고누는 둘 줄 아오? 아이, 모릅니다. 그럼 가위바위보는 할 줄 아오? 모릅니다. 그랬더니 주인 양반이 화를 벌컥 내면서 물었지요. 그럼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무엇이오? 나그네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밥은 먹을 줄 알지요? 그제야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밥상을 들여왔지요. 그래서 겨우 저녁을 얻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